이재수 목사님 은혜를 다 끼쳐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을 태어나 입술을 열게 싸우니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성전에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모두에게 느껴지고 체험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사실은 오늘 새벽 3시에 말씀을 좀 다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좀 소개하면은요, 이 한 번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제 평생의 설교가 모든 설교가 그랬고, 그걸 우리 교회는 청년들로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미래, 지금은 전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도 가 있고 성균관대학교 또 의대 교수로도 가 있고 또 이제 국제 변호사 일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저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항상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노 목사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한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 여기 한 영혼은 천하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고 부족하지만은 너무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저도 시계를 먼저 보고 시작하시고 30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딱 5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사실 우리 이상무 목사님을 IT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이재수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다른 곳에 또 목회자 세미나가 있다 해서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것이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참 저분이 정말로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박안준 목사라고 여러분이 그 박완중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설교가 막 수백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랑 같이 말씀 연구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20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교회는 이렇게 좀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달았던 것은 목회자가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 세미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갈 수 있고 또한 그 엘림에 있는 그 정업교회 가면은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서포트하는지 제가 깜짝할 동안 놀라는 것이 목사님이 여러분이 조금 희생하면은 그 세계에 있는 많은 종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시간에 맞춰갖고 제가 말씀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3번 보여주는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누가 볼 것 같아요? 그 12제자 중에서 또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서 변형산까지 데리고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어떤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7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간에는 그보다 더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제자들, 특별히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누렸던 사람을 봤더니 7귀신 들렸던 어떤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부활하신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없어진 현장을 제일 먼저 보고 제자들이 가서 내가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이 없어졌다고 알렸을 때 두 제자가 지금 달려가는 장면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쭉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 한 말씀이 저를 너무나 강하게 만졌던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에 영광을 못 누리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제 좀 이 말씀을 좀 이해시켜서 좀 제 각오를 조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기도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기도가 좋았어요. 거의 매일 철회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이 강단, 목사님이 설교가 선포된 이 강단은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이제 그 2부 예배가 3시 예배이기 때문에 5시가 되면은 다 없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6시가 되면은 정말 이 성전이 아주 텅 빕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끝나는 그 시간 6시에 항상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고 요 강대상을 붙잡고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강대상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갖고 이 강대상을 붙잡고 쫙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8시까지는 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8시 정도가 되면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는 강대상은 조금 물러나서 다른 쪽에서 기도했지만은,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늦가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몸이 조금 계속 이제 처리하고 계속 기도 생활하다 보니 몸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였었고, 그런데 오늘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벌써 교회 옆에 선교사분들에서 옷을 갈아입고 성경을 읽고 제가 교회를 걸어가고 있다고. 저도 놀랐어요. 내가 교회를 가고 있네. 나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게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습관에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기 전날까지도 주님은 습관에 쫓아갔더니 이게 습관이라고 그때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본당문을 이렇게 여는데 제 평생 잊지 못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여기 왜 왔니?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왜냐하면 늦가을이고 커튼이기 때문에 성전 안은 아주 껌껌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환청이 아니라 정말 목소리에 들린 것처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같다는 느낌 속에서 벌써 너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이제 정신 차리고 듣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남들은 다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데 넌 여기 왜 또 왔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제가 대답했냐면, 하나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이제 가족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제 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번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성품이에요. 소유자인데 수많은 그 전화번호가 있는 전화번호 노트를 다 하나님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연락할 친구 전화번호도 없고, 가족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제가 버렸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감동이 와서 그날 6시부터 10시까지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되는데 8시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아무도 그날은 안 오셨습니다. 강대상을 붙잡고 막
부르짖며 기도하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거기서 연결해서 하게 되는 그 체험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었어요. 너 그때 이거 기도했지? 너 그때 이거 기도했지? 너 그때 이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하는데 만약에 한 가지를 들었다면 이게 환청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은 제가 저랑 동갑내기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도 목사, 할아버지도 목사, 형님도 목사, 사촌 형님도 목사, 다 목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저기 다음 세대도 주시고 말고가 아니에요. 주시고 저는 당대도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성경을 배워서 우리 목사의 설교를 배워서 아는데 다음 세대도 주시고 안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주시고 당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에게 응답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 들었단다.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주일날 그 시간 이 시간만 되면은 내 보좌에서 네가 여기 오나 내가 항상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던 걸 아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번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있더구나.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느니? 그때 하나님께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느낌이 그대로 임하는 게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왜요? 친구 다 버렸죠. 가족 다 버렸죠. 그냥 주님이 좋아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그 응답한 그 응답 한 번의 응답이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던 그런 체험이 오늘 이열이 한입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굴에 달려가서 주님이 없어진 걸 보고 집에 돌아갔지만은 돌아갈 집이 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못 만났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람들이 한간에는 창녀였다 그러니까 너 몸 파는 여자 놀리기도 하고 또 주님이 사랑해서 데리고 다니긴 하지만은 사람들의 본적은 오늘 우리 이재수 목사님 너무나 잘 이 혼이라는 이 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들 그것이 얼마나 이 여인을 괴롭혔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요. 여기 14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님을 봤잖아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보는 영광을 누렸던 이 자매인데 눈으로 봤는데 주님을 못 알아봐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매불망 만나기를 원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주님은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만 것이 없는 지혜의 모습, 그 모습이 예수의 모습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고 있죠. 왜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님을 봤던 여인이 주님을 못 알아보고 또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기서는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따라볼까요?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 위한 즉 그 말씀이신 주님을 체험하기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못 봅니다. 여러분의 귀로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들어도 못 듣습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이름 시작.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내는 축복을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7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또 문제가 있는 여인이가 못 알아봤다고 치죠. 근데 주님의 두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는 25리 대략 1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 10km 되는 길을 주님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데 성경은 왜 못 알아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엠마로 가는 마을까지 쭉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요. 그 예수가 누군지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분을 주님 예수와 얘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쭉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그 모세글과 그 선지서와 시가서에서 모든 성경이 그 예수 자기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서 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32절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대하는데 마음이 막힌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이들이 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웠을 때 주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소문을 모릅니까 하면서 주님과 대하는데 여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얘기를 시간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속에서 불같이 뭔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던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 32절 그 32절 전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일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과 얘기하는데 굉장히 막 이들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가려 하는 것처럼 가려고 하니까 우리와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 주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31절에 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뜨거울 때에서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좀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는요. 잘못된 설계도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귀한 목사님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적으면 이 교회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귀가 뜨거울 정도, 따가울 정도로 아멘! 이러고 나와요. 모든 성도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귀한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유 저분이 최고네. 선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 최고래요. 벌써 달라. 여러분 한번 근데요 제가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선교복을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하는데 선교복을 하는데 아주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절대 아멘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설교이기 때문에. 저도 뜨거워졌어요. 막 하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필리핀은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적인 방언을 하면은 악한 영이 다가갑니다. 능력의 방언을 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방언은 사단이 알아듣고 능력의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뜨거웠어요. 근데 예배를 딱 끝나 저도 아멘 했죠. 그 분위기 속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가만 있어봐.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못 알아듣는데 그분을 모셔서 식사 대접하면서 저 선교사님 성경의 방언을 악한 영이 알아듣는다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본인의 오해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가냐면은 알고 봤더니 필리핀은 예언 연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어떤 그 필리핀 자매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본인이 만든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필리핀 자매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부시라고 했대요. 그 피아노를 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그분이 영원히 목회를 내려놓는 그런 사건까지 가는 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설교에도 굉장히 뜨거워졌잖아요. 그죠? 그때 깨달은 거, 우리가 지식이 없다 보면은 잘못된 설교에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뜨거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요. 자, 이 앞에서 강단에서 주의 종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든 강단에서 목사의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따라합니다. 지식. 아직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생명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집에 들어가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근데 이 떡은 뭘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때 저들의 눈이 밝아져. 말씀을 먹을 때 밝아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지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진정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때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뭐 집안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의 집안도 그렇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저는 주의 종이 될 때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물질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있을 때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무르다가 날라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은 어떤 음식이든 다 먹어치우는 새가 까마귀거든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날라준다는 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저는 믿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신학교 이제 들어가고 어떤 분이 저에게 1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갖고 선교 사무실을 하나 얻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의종으로서 그날 딱 토큰이 하나 났다. 토큰을 썼는데 버스표가 토큰이었는데 토큰 하나를 썼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 모습 그대로 좀 표현해 볼게요. 버스에서 토큰을 마지막 토큰을 내고 딱 내렸을 때 아니 토큰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있었어요 토큰이. 내려갖고 길거리에서요. 으아! 그랬더니 어떤 미친 사람인가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새가 봉황이 마음을 아냐? 지금 내가 얼마나 이 기쁨을 니들이 아냐?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거보다 더 심하게 웃었어요. 막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선교 사무실 한 13평이 되는데 반쪽은 우리 악기를 놓고 피아노나 뭐 악기들이 있고 반은 이제 방으로 이렇게 이제 또 룸으로 쓰는데 커튼을 완전히 닫으면 밖에서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며칠 밤이고 내 몸이 쓰러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 신약도 시작해서 하나하나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처럼 말씀이 달 때가 있을까 정도로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그날 밤을 꼬박 샜어요.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은요. 잠도 안 오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여서 나는 여기 없는 거야. 그냥 돌아가세요. 대답을 안 했어요.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디까지 가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도전사님! 문 열어. 있는 거 알고 안 열어줘! 같은 신학교 동기 중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의 예언을 인정합니다. 있는 거 알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도무지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10분이 좀 넘게 두드리는데 참 징하다. 난 여기 없는 거야. 죽어도 문 안 열어주려고 했거든요. 왜요? 이 말씀이 정말 먹고 싶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알고 왔다 했는데 안 열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그냥 돌아가시지 왜 굳이 하는 보는데 열어줬는데 오늘 한 보따리를 갖고 오신 거예요. 봤더니 라면 한 박스, 그 다음에 김치 한 통,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하여튼 그 다음에 부탄가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대요. 노전사 밥 굶고 있다. 밥 좀 갖다 줘라. 이랬던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고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 김치랑 그 라면 박스를 넣고 눈물을 흘며 기도를 축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라면 박스가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응답한 게 너무 감사해요. 저 배 안 고팠거든요. 피곤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가스 왜냐면 다음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설명을 하는 거야 제가. 이 버너가 좀 좋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부탄가스가 반만 쓰면은 딱 이게 안 켜져 불이. 그러니까 반을 있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부탄가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박한준 목사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 지방에서 올라온 신학생들 있잖아요. 4명을 같이 저랑 생활해요. 제가 다 나랑 같이 생활하자. 그래갖고 제 선교 사무실에서 전사 5명이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전사 3명, 4명에는 한 명의 청년을 갈데 없는 청년을 빼서 5명이 이제 살게 되는 건데 그 반밖에 쓸 수 없는 부탄가스로 밥을 해 먹고 찌개를 해 먹고 그걸로 다 해 먹으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신학교 동기 중에 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노 전사님 저기에 싱크대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화요일날 기도회를 만들어서 신학생들 전부 다 데리고 그리고 선배들 그때는 봉고라 그랬죠. 여기는 벤이지만은 봉고차를 빌려갖고 2대를 빌려갖고 삼각산으로 청기산으로 밤새도록 기도 훈련을 제가 계속해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그냥 자는 게 한 4시까지는 꼭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그 전라도에서 올라온 그 지금 이용원 목사라는 친구가 발길을 막 걷어차면서 형님들 무슨 기도가 싸움이냐. 아 그냥 서로 그냥 끝내고 가자고 발길을 걷어차가지고 발길을 한 대 맞고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오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서로가 이렇게 와서 기도를 안 끝내잖아요. 저기 기도를 안 끝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다가 오이씨 안 끝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 이용원 전사 우리 좀 후배였는데 형님들 그만 가자. 그래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한 새벽 4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카우치에 앉아있는데 그 여전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들이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 제가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 싱크대가 없어서 밥을 해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부를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 듣기 좋은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주심 있어. 그럼 내가 예수의 명하니 만물은 들을 끼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의 명하니 싱크대는 당장 들어올 쭉! 아멘! 자자! 그러고 잔 거예요. 그 4시 좀 넘어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 7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어느 권사님인데 논사님 지금 갑니다. 가도 돼요? 갑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야 얘들아 저 권사님 오신다.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아니 권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는 보니까 양말 저쪽, 난닝구 저쪽, 팬티 저쪽, 책은 너저분하고 야 빨리 저 권사님 오신다 하고 방에서 막 책 치우고 속내이 다 치우고 양말 치우고 막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꼭 오셨더라고. 열고 들어서니 권사님의 표현.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더니 이제 저랑 가자 그러더니 이제 데리고 어디를 가기 시작합니다. 간 데가 어디냐면은 처음에 앵글집 있잖아요. 앵글 해갖고 좀 이게 높았는데 여기서 저희까지 위에는 책꽂이를 만들어주고 밑에는 또 이렇게 봉으로 여기 유치원 원장님이니까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옷걸이를 만들어니까 모든 사람이 옷걸이가 하고도 남고 책을 넣고도 널널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요.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뭐 사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더니 그 다음에 간 게 어디냐면은 시장으로 데리고 가요. 싱크대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그러더니 싱크대랑 가스레인지랑 뭐 하여튼 다 가스통까지 다 사다 놓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자기 수표를 좀 이렇게 줘서 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뭐지? 아니 새벽 4시쯤 넘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명령했는데 이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날 이루어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한테 질문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과 나만 아는 사건인데 이거는. 근데 어느 날 이제 권사님